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준 사랑과 또 쉬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이제 글들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걸 책자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또 동문들이 만들어가지고 280여 명, 아니야, 근 3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병상에 있는데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엄청 힘이 됐어요.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삶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은 나는 이 땅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과 죽음이라는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꼭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꼭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그런 물음 아직 안 해봤겠지만 내가 왜 살아야지? 오늘 꼭 왜 내가 존재해야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물음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이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동문들도 와 있고 또 교무위원과 교무위원 남편 우회까지도 이렇게 와 있는데 희나하고 우회, 희나가 박희나 교무위원은 지금 베트남에 남편 따라서 베트남에 가 있는데 잠깐 방문한 차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희나하고 우예가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우예가 이제 그 이랜드에 다니는데 그 이랜드에서 우리 리더십 학교를 특별히 많이 최영옥 상무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 설명회를 하러 리더십 학교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희나를 이제 조교였었거든요. 맞지? 네. 그래서 조교였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 조교였었어요. 그냥 행정조교인가? 행정조교? 네, 행정조교였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혜가 너무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둘이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필드 스터디도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필드 스터디도 또 따라갔었어요. 승주가 두 사람 일어나 보세요. 희나하고 또 이제 승주가 이제 3기인데 우리 승주는 지금 이제 어디죠? 대전이 아니고 천안으로 이사를 했고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려대학교 그 옛날에 서창 캠퍼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무슨 캠퍼스냐?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가서 박사 과정에 늦게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세 아이의 엄마예요. 세 아이의 엄마인데 이제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나 보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오늘 뭐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이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8장 28절 30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뒤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말씀이 곧 이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번거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의 사랑의 승리의 찬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 8장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중에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고 하는 사실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꽤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었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서 뭐 한 30년,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깨닫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확신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과 이미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197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나는 어떤 응답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리스판스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그때 이제 75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방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던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나의 이름을 높일까,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내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유학에 이제 꿈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8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풀 스칼라십을 받고 NYU에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있어요.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인데 이 자격 시험에서 떨어지면 장학금 안 주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험인데 저에게 있어서 다른 데로 갈 여지가 없었어요. 경희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했었고 또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만 쓰면 되는데 박사 과정을 다 수료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두 가지 그러한 포기를 하고 NYU로 왔기 때문에 교수직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을 이제 코스웍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방학하는 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경제학 과목 경희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과목에 이제 가르쳤던 과목이라서 그건 제끼고 이제 공부 안 하고 나머지 두 과목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공부하는 과목 그것만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결국 그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텐데 이곳에 NYU에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이런 낭패를 당하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멀어지고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낙심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중에 이제 꿈을 꿨는데 엄청 혼나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혼내는 꿈을 꿔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때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깨달음은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사람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회복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나가봐야 되겠다. 방학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나갔는데 그날 딱 그 자리에서 북도에서 박사과정 주임 교수를 만났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NYU가 없던 시스템이 하나 생겼고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석사과정, 박사과정 따로 운영하던 거를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나 만들었고 박사과정으로 온 사람들이 만일에 석사과정이든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트랜스퍼를 할 경우에 스테이터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으로 왔으니까 석사 과목을 코스웍을 조금 더 듣고 한 20학점 정도 더 듣고 그러면은 석사학위도 주고 박사학위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장학금이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물론 장학금도 연장되고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거구나. 나를 구제해 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다니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를 받은 다음에 경제학이 부전공으로 갔었거든요.
메이저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고 그랬는데 이코노믹스를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과목에 떨어진 데다가 창피하잖아요, 교수님들한테. 그래가지고 마이너를 마케팅으로 바꿨어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겨서 마이너를 바꿨는데 그렇게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4년이 흘러서 박사 5년차쯤 되어갖고 논문을 다 쓸 때쯤 되어서 이제 고려대학교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찾고 있는 경영대학에서 찾고 있는 교수의 퀄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메이저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고 마이너를 마케팅한 사람이래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4년 전으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 믿음을 잃고 있을 때 이런 때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4년 이후의 일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4년 앞서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경제학 그 퀄리파잉 과정을 떨어뜨리게 하신 거 아닌가, 나의 실수를 용인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내 앞의 일을 4년 이후의 일을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4년 앞의 일을 아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 나의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나에게 캄캄한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대장암의 판정을 받으면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냐, 장로야 내가 알지 않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고 너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줬고 소명을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 뜻대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나의 뜻대로 너는 내가 부른 자인데 내가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절대 신뢰하는 것,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또한 미리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glorification. 나중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우리의 육체는 날로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자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포로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대장암이 걸려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다 버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 깊이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대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환란이 있든지 어떤 공고가 있든지 어떤 낭패가 있든지 그거는 잠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잠시 사라지는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가장 강한 자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절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긴다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해보면 아는데 가끔 이렇게 말다툼도 해보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일주일이 아니지 한 달 정도 안 만나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면 더 반갑고 뭐 그런 게 사랑인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도 이게 항상 평탄한 것만이 그게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질병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실패가 나한테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의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이제 결단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화 가운데 의자 예화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된 인생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인생으로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그 모든 것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결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옛날 주인인 사탄이 미혹해 해서 그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명예도 얻고 싶고 부도 얻고 싶고 육체의 쾌락도 즐기고 싶고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나를 위한 삶, 내가 주인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그것도 또 아주 이렇게 그럴듯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을 잘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자리와 포지션과 그 어떤 무엇들이 정말 주의 뜻을 위한 것인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안 갔으니까 여기 시집장가 간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이제 가족을 위한 것인가, 엄마가 되면 이제 모성하기가 아주 정말로 강하거든요. 그건 뭐 엄마가 안 된 사람, 남자들은 모르는 엄청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자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욕심을 죽이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미혹 앞에서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표, 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 그런 것들이 과연 나의 주인이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옛사람인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인가, 나의 옛 주인인 마귀가 나를 추동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물어봐야 돼. 깨어서 근신해서 물어봐야 돼. 수시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배우자 선택에서도 그렇고 직장 선택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한 것인가.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좁혀갈게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지명하여서 크리스찬으로 삼으셨는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그리고 왜 하필 나를 이 골치 아픈 한반도 땅에 이렇게 둘로 분단된, 남과 북이 분단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미국에 태어나게 안 하셨을까? 왜 카나다에 태어나게 안 하셨을까? 왜 독일에 태어나게 안 하셨지? 왜 한반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일을 꼼꼼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이때입니까? 왜 이때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좁혀서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를 양성해서 모세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요셉, 느헤미야, 뭐 이러한 성경 속의 인물이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맞지 않는 거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거는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표대에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부르심에 맞지 않으면은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별할 때 각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그 맞춰보라고요. 나의 부르심과 맞는 선택인가? 그렇지 않느냐가. 부르심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긴 기도의 장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17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너를 불렀다. 너의 십자가는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라 했다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사결정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명과 어긋난 의사결정 그런 것들은 대개 욕심에 이끌리는 의사결정입니다. 소명을 따르지 않는 의사결정은 거의 전부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된 의사결정이에요. 소명에 충실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에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하는 결단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
이걸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세요. 절대 신뢰의 믿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 내 평생 동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소명, 그 소명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2, 3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여러분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왕되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힘주세요. 그리고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부르심을 다 이루어 드리는,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절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아들이 이러한 대장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뭘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학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탐심과 욕심과 명예와 모든 쾌락과 이러한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일,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명과 부합되지 않은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소명을 따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십학교에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달려갈 때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다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